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 있으랴. 십자 이태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구 비팜을 아시고 늘 채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린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에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은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은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은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반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으라. 그때 아랍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의 일생에 있었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전을 수리한 일입니다. 어려서 성전에서 자란 요아스는 이제 어느덧 철이 들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이르게 되자 쇠락한 성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지 130년, 140년이 지났고 아달랴 때 성전이 파손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성전 수리를 제사장들에게 일을 맡겼고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사람들에게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받아 수리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는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한 그 헌금을 제사장들이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각기 헌금을 받았는데 그렇게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당장의 그 생계가 어려웠었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은 자신이 받은 그 헌금을 성전보다는 생활비에 쓰는데 급급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성전 수리가 진척되지 않자 요아스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 은은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라고 요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 수리를 위한 그 헌금을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두어 드렸으나 이제는 헌금궤를 성전 문 오른쪽에 백성들이 직접 낼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이 차면 그 돈을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함께 확인하고 나서 일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전 헌금을 맡은 관리들은 놀랍게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으로 얼마가 들어왔고 그리고 얼마가 사용되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자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해서 헌금을 따로 맞추어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헌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착오 없이 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재정을 사용하면 회개 장부는 따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은 틀림없어 더 볼 곳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면 틀림없어, 저 사람이면 확실해 라는 그 말을 듣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목사님들도 신뢰하지 못한 직업군의 1, 2위라고 합니다. 요즘에 매스컴에 참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참 안 좋은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저 사람이면 틀림없어,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바로 17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 하사엘의 그 침공을 받아 성전 곳간의 모든 성물과 왕궁의 금을 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던 이 요아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람 왕 하사엘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기름 부으려고 해서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의 그 침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아스를 심판하셨을까요? 그렇게 성전 보수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기쁜 일을 했는데,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요아스를 심판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은 같은 내용이 있는 역대기를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역대하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대사장 요야다가 죽게 됩니다. 요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유다 반백들의 그 말을 듣고 아세라 묵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요아스는 요야다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판단하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다 요야다가 뒤에서 요아스에게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요아스가 죽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요아스에게 피드백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제 대신들이 이제 대신해서 요야다 대신 이렇게 피드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요야다 대성자 요야다처럼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렇게 요야다가 있을 때는 성전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었는데, 죽고 나니 유다 반백들은 말을 듣고 아세라 묵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요아스를 책망하자 성전 뜰에서 스가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제사장 요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이렇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사엘의 그 침공을 받아 조공을 들여 겨우 위기를 모면하는 듯 하였지만 결국 신하의 배신으로 요아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요야다가 있을 때는 아주 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을 정도로 너무 잘했었습니다. 어쩌면 요아스는 하나에서 10까지 다 요야다를 의지하고 그의 말에 따랐을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마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 의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말씀에 보면 요야다가 죽고 나자 이제 방백들을 의지합니다. 이전에 요야다의 역할을 방백들이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아스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고 요아스는 그럼에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요아스는 타락하고 변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좋은 스승 그리고 멘토는 필요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기댈 신앙의 동력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신앙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왕이라고 불리는 이 요아스가 그 마지막을 비극적으로 마치는 것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요아스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을 새로 수축하는 그 새롭게 하는 데는 모든 힘을 쏟았지만 정작 자신 안에 있는 그 신앙은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예배당 크고 되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 성전이 사람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과 요아스의 그 모습이 같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잘 세우는 일은 열심이고 심지어 교회당을 향해 성전이라고 부르는 어이없는 일을 우리는 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참 성전인 우리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성령께서 그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참된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몸된 성전으로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삶,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근본으로 살고 그분의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을 머리로 하는 삶, 그분을 내 삶의 근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머리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근본으로 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